계속해서 우리들 왕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 왕인가, 레디컬, 우리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잘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잘 읽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 익히세요. 자, 지도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녹색 줄이 쳐진 데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하고 졸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저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저 위쪽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어져 갑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첫 번째 왕은, 두 번째 왕은, 세 번째 왕은. 제 마음에 안 찹니다. 다시 한번 이거 확실하게 하고 가요.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그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그의 삶이 선한 사람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했어요. 제가 한 20년 테니스를 치면서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테니스를 칩니다. 스매싱을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안 봤으니까 제가 잘 치니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스매싱은 참 잘해요. 그 얘기가 별로 칭찬이 아닙니다. 스매싱은 잘해요. 이 스매싱도 잘해야 되는데 스매싱은 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북경 코스타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갔을 때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환영하겠다고 거기 한 선교사님이 환영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차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그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파란 거. 그거를 딱 가져오더니 한쪽 코에다 대고 하니까 생수통이 쫙 찌그러들어요. 그리고 하니까 다시 쫙 펴지고, 파인애플을 가져와. 그러더니 파인애플을 딱 놓고 손가락을 가지고 딱 하는데 파인애플이 뚫어집니다. 여러분, 사과를요 이렇게 놓고 손으로 그냥 탁탁 하는데 사과가 반씩 이렇게 딱딱 잘려나갑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요즘은 그 격투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도장 깨기 뭐 이런 것도 한대요.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이 테너로 화음을 넣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님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목회 말고는 다 잘합니다. 물론 그분이 겸손하게 한 이야기였겠죠. 사실은 목회 말고 다 잘하는 것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선한 일도 있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늘 7시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작전 타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될 거냐, 너희들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 사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여기에서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비극,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죠. 솔로몬의 비극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년 전에 미국 뉴올리안스에 큰 이렇게 비가 오면 태풍 카트리나가 지나가면서 아주 그냥 도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들도 몇 교회가 있어서 당시 한국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그 교회에 후원금을 보냈답니다. 근데 비극적으로요, 그 후원금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쓸까 회의를 하다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소유되지 못하면, 축복이 깨어지면 우리는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가 물질 가지고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축복들이 그것이 축복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고,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일은 르호보암이 제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르호보암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공사장의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남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르호보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죽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0장 16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나라가 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르호보암이 잘못했고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갔고 나라가 깨어졌는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해진 그 나라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시삭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해가 되셨죠?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죽을 써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유대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보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윗대의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우리 윗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르호보암이 잘난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죽을 썼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으나 여로보암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자기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이해가 되시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을 버리고 유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옮겨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위험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셨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몇 안 되는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분당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만나교회, 지구촌교회, 분당 우리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분당을 소위 성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교회와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르호보암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만나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새가족 애찬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만나교회를 찾아왔던 많은 교인들이 새가족 애찬 시간에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생각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그게 초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떠도는 사람들, 그들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고 그 교인들을 돌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일 수 있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좋다고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찾아 방황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신실함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존의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과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인해서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터인데, 르호보암을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 때문에 반사 이익을 이었던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가운데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선한 일도 있었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 교회에 어떤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70%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30%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아야 될 것을 올바로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력이 아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르호보암은 그의 욕망 앞에서 무너집니다. 욕망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넓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욕망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도 내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만 되는 일, 여러분들이 욕망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욕망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돼지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돼지가 꽤 힘이 셉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면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끌고 갈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앞에다가 돼지 좋아하는 거 이렇게 걸고 이렇게 가면요, 돼지들이 좋아서 따라간답니다. 그게 욕망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에 끌리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히라보는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캔달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스캔달,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늘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남성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남자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쁜 여자가 여러분들 유혹하면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여자가 아니라고 대답해요? 남자가 대답을 해야지.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저 안 넘어갈 자신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제가 유일하게 예쁜 여자 하나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저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욕망과 제 앞에 있는 많은 스캔들,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은 늘 존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으나 그가 넘어집니다. 그가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애굽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기적적인 일인데요, 10개 지파가 그렇게 강한 나라고 두 족속에 비해서 애굽이 신흥 강대국인데 지난 3년 동안 5년 동안 그들이 유다를 침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처럼 국제조약기구가 있고 나토가 있고 유엔이 있고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국제정세가 아니라 힘 있으면 가서 쳐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양쪽의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말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율법을 버렸을 때 심판이 옵니다. 타락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을 때에 온 민족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저는요, 개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가요, 그 집에 누가 힘센지 잘 압니다. 우리 집 개가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개는요, 꼭 그 집안에 자기보다 밑에 사람 하나를 깔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딸이 개한테 개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도 주인과 힘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민족이 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온 교회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붙들어 주셨던 것이 르호보암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인가를 여실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터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구나.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골짜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말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 시삭의 종이 되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본문 말씀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너희들이 시삭의 종이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는 시삭의 종이 되어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마음대로 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순결함을 잃어버린 가장은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상실합니다. 마음대로 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했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마음대로 살아가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진리 가운데 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며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르호보암의 잘못을 바라보며 심판하시려 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에게 남아있는 작은 선함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한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에 솔로몬의 영화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가 다 빼앗겨지고 그들은 놋 방패를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금 방패를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금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놋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방의 적들로부터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두셨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금방패를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놋방패를 들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르호보암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을 행한 일도 있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일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겸비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시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겸비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